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경우에는 기도를 찾으면 다 찾은 것이요, 기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이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척 바쁜 일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혹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 기도원에 가셔서 기름을 짜내듯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실하고 근면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과 사역 속에서도 새벽에 혹은 밤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근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그 생활에 너무 쫓겨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특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아침에 잠을 좀 줄이고
게으름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일어나고 가서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자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나갈까, 그렇게 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새벽에 과감하게 일어나 기도의 장소로 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새벽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는 분은 밤에 저녁에 기도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7시 반만 되면 저녁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녁 7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자신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요,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대충 그날 넘어가서 그런데요, 사실 요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을 좀 줄이고 바쁜 일정도 좀 줄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성실하고 근면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은밀하고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 치장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한다고 속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와 율법 교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을 어귀 입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고 중언부언하면서 같은 말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많이 아는 것처럼 여기다가 나무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 상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기를 받으려는 가식적인 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무척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만큼 위선과 외식과 가식을 싫어한다는 거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뜻이냐면 그 동네는 독사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나중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것입니다. 본문 37절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철저히 피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서 남자 5,000명을 먹였습니다.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 먹였겠지요. 그리고 많은 음식이 남았던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히려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를 철저하게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칭찬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그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내가 외식적으로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경건한 것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의 눈 때문에 기도한다면 외식을 추구하는 왕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일어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 못하는 게 나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기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사역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고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을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좀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뭐라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오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했던 장소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낫고 이제 소문이 나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철원 목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목사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해 묻고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안수를 했는데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랬으면 목이 이만큼 뻣뻣해져 갖고 힘이 들어갖고 기도는 고사하고 내일 얼마나 모이나 보자 그렇게 할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영광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다른 마을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없앨 수도 있는 능력자라는 거지요. 그런 분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완수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풀리고 잘 나가게 되면 또 금세 교만해져서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여러분하고 기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조폭과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 위에 산골짜기에 그 밤에 그 추운데 눈 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고 구하고 주여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데 요즘 뭐 좀 잘 나가고 뭐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가 내를 좀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정말 아까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 제가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내 괴로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바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일대일 교제를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 뭐 형편이 잘 풀리고 애미기는 사람 없으니까 금세 또 해이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체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재능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기도를 삶과 사역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한없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셨고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새 힘을 가지고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기도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일부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기도를 너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사역하기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자식 키우는 것보다, 배우자를 챙기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만지고 나의 문제를 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3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종교개혁가 루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체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며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 이분은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를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가이며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저자 앤드류 머레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절대 기도의 강자 정필도 목사님, 이분들은 하나같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얻고 영혼과 육체의 새 힘으로 무장해서 자신의 일과를,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저는 사역을 잘하는 유능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인기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제가 무명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저를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것이 100번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먼저 앞서가고 행동이나 일은 그 다음에 따라가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부터 하고 가정도 돌보고 애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근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 힘들수록 기도하라. 안 될수록 기도하라. 아플수록 기도하라. 막힐수록 기도하라.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벽에 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1:1 독대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묻고 오늘 하루 모든 일과 속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모습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왕권, 나의 계획,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큰 본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